사실 주부에는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침묵 이렇게 잡고 준비를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어제 저녁에 그 제목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이제까지 3년 동안 저희가 묵상한 것을 마무리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단지 예수님의 침묵보다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마지막으로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의 스타일로 그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올해 세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노래가 있다면 아마 유튜브에 10억 뷰를 자랑하는 강남 스타일이 아닐까요? 수많은 패러디들을 낳고 수많은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광장 같은 곳에 모여서 말춤을 추고 하는 것은 많은 한국인들이 참 뿌듯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해주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한국말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노래 가사를 따져보면 그렇게 썩 좋은 내용도 아니고 자랑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닌데 단지 흥겹고 재미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강남 스타일을 뭔지도 모르고,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말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모르는데도 거의 한국말로 따라 부르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옛날 팝송 부를 때 영어로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따라 부르는 것처럼 한국말로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서 부르고 또 춤추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을 얼마나 잘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스타일이라는 것은 사실 삶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강남 스타일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 스타일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스타일은 결국 말과 행동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에 대한 숱한 오해들을 말씀으로 재해석하려고 나름 애를 썼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을 우리 눈으로 직접 들여다보고 묵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만큼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더 많았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사셨는지 그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믿는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하면 그런 믿음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내 삶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 별로 경험되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원인이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왠지 불편함이 조금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신 때와 말씀하신 때가 말씀하신 때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면 몹시 불편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오프라 윈플리나 또 유재석, 강호동 같은 유명 MC들만 봐도 사실 오늘 우리 시대는 말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정치 신인에서 일약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전당대회 대통령 후보를 위한 연사로 한번 나왔다가 전 국민에게 생방송되는 그 연설에 아주 국민들의 마음에 강력한 각인을 심어서 이분이 갑작스럽게 그 주목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연임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항상 말 실수하지 않을까 늘 이렇게 긴장을 합니다. 설교할 때도 가끔 말이 이렇게 발음이 잘 꼬여가지고 바울 사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바도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어서 바도 사울이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분당으로 있을 때 또 사회를 참 많이 봤는데, 한 번은 제가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늘 이렇게 예배 때마다 묵상 읽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저는 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이렇게 발음해야 될 걸 기는 미쁘시고 의로사 이렇게 발음했다가 저희 아내에게 요즘도 가끔 기는 미쁘시고 의로사 이렇게 놀림을 받곤 합니다. 저는 정말 말 잘하시는 분, 논리적으로 때에 맞는 말을 잘하시는 분을 보면 언제나 이게 부럽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말을 잘한다는 것은 보통 언제 말을 하고 언제 침묵해야 될지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닐까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자기 권리를 되찾을 때가 있을 때는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자신에게 좀 불리할 때나 대답한 말이 궁해지면 사람들은 침묵하지 않습니까? 범죄인 딱 잡히면은 묵비권 행사하겠노라 말도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PR이라는 말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라, 이런 취지로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사실 우리 보기에 정반대로, 세상에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알려야 할 때 오히려 침묵하셨고, 피해야 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혜롭지 못해서 실수하신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이 침묵하신 때와 대답하신 때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언행도 예수님의 스타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말해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침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침묵을 묵상하면서 진리는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반대자들의 소굴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재판이 불법적인 이유는, 사실 재판이라는 것은 끝에 가서 평결을 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판은 오늘 본문에서 또 기록하는 바와 같이 이미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냥 예수님을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그런 각본에 따라 예수님에게 불리한 그런 거짓 증인들을 자기들 임의로 세웠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어떤 변호인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주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잡혀가셔서 이른 아침, 그때도 거의 새벽에 가까운 시간에 사형을 언도하는 곳이라면 적어도 정식 재판 장소에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식 재판 장소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사제에서 반대자들만 모인 그곳에서 아주 급행 속도로 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 거짓 증인들이 동원되었지만 자기들끼리로도 말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트집 잡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사실 이 이야기의 원출처는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예수님이 친히 허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님의 몸이 반대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될지라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주님이 친히 성전을 헌다는 말이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종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46년 동안
그 온 백성들이 심려를 기울여 건축한 이 헤롯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니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야 예수님을 잡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변론할 기회를 잠깐 준 것입니다. 형식상은 예수님에게 변론할 기회를 준 것이지만 실제로는 트집 잡을 그런 기회를 얻고자 틈을 엿본 것입니다. 근데 그나마 예수님께 주어진 이 마지막 변론의 기회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에서 예수님이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지막 이 사내들인 공회 열린 곳에서도 예수님이 그들의 주장을 분명히 엎으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였지만 오직 자신을 위해서 변명의 기회로 삼지 않고 침묵하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거짓 앞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약한 모습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격이 좀 조용한 편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특히 부당한 일이나 또 성경에 대해서는 참 따지기를 좋아하는 그런 편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이 거짓 증거들을 내세우는 사람들 앞에서 어쩌면 침을 튀겨가며 하나하나 그것이 왜 거짓인지 그것들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변호할 시간을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거짓이 떠든다고 진리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진리가 침묵한다고 거짓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진리는 사실 그 자체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실을 변명하고 설득하려 하면 할수록 진리는 빛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한국 교회 모습을 떠올려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 한켠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가 점점점 커지고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이러면서부터 교회가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대통령 선거할 때나 또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마치 힘을 내서 뭔가 이 집단을 으로 행세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질문을 다시금 제 마음속에 되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는 자들 앞에서도 자신은 결코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대답할 말이 궁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말할 가치도 없어서 말을 안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과 그리고 자신들을 치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도 긍휼한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빌거나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침을 튀기며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옳았다 할지라도 감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사람들의 생각도 그들의 마음도 주님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맡기신 이유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과 같이 우리를 대속하실 순전한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 사실 침묵하신 것입니다. 많은 말들은 사실 영양가가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많은 말 뒤에 때로 공허감을 느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 좀 나를 변화하고 설명하려고 1시간, 2시간 그렇게 실컷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면 에휴, 괜히 말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면 그때는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그 자신을 변호할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주님은 말을 아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나치게 과장된 말이나 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이나 나쁜 소문을 옮기는 것, 마음에 없는 입에 발린 말들, 우리가 이런 것들은 꼭 피해야 될 언어 습관이 아닐까요? 때로는 오해받을 때 필요 이상으로 해명하려고 하다가 다툼이 되고 결국 서로 마음을 상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말이 많은 곳엔 언제나 분열과 다툼이 생기기 쉬운 것입니다. 때때로 말을 해야 될 때 침묵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런 삶의 태도를 일관성 있게 행동하게 된다면 얼마 되지 않아 그 진심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실 떠들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 넘칠 것 같은데도 항상 자기 분수를 지키는 바닷물 수위, 고요히 흐르는 생명의 젖줄 강물,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호흡을 유지시켜주는 공기, 사실 우리 인생을 유지시키는 모든 것들이 침묵 속에서 오히려 세상을 아름답게 생명력 있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침묵은 때로 창조적인 행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랑하고 떠들기보다는 예수님의 침묵을 본받아서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자신의 소명을 말씀하실 때는 분명하게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 곧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예수님의 소명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셨던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로막는 그에게는 사탄아 내 뒤를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아닌 것에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장사치들을 향해 채찍을 만들어 휘둘러 내쫓으셨습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한없이 부드러우셨던 주님이 껍데기뿐인 종교 지도자들의 허울을 벗겨내시기 위해서는 거칠게 독설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요? 만약 가야바의 두 번째 요구 질문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만약 이 말에 침묵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주님은 자신이 땅에 오신 자신의 소명을 부정하는 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대답이 그들에 의해 뻔히 신성 모독죄가로 몰릴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 앞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자신의 소명 앞에 그리고 사실 앞에 숨기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말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목숨으로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비록 30년의 짧은 생이었지만 그 생애가 위대한 것은 그분이 온전히 소명을 따라 사시고 소명을 따라 죽으신 생이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소명을 산 믿음의 사람들도 또 소명을 따라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맞서서 반대자들에게 암살당한 마틴 루터킹 목사의 삶이 그랬고, 나치 지배하에 신앙의 순교를 고수하다가 사형당한 디트리 본 해퍼의 삶이 또 그랬습니다.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들의 삶이 죽었다고 실패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죽음으로써 그들의 말을 분명한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목숨을 아까이 여기시고 만약 침묵하시고 정말 말해야 될 때 침묵하시고 아꼈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되이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으로 자신의 모든 말씀과 삶을 그렇게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자신에게 손해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라. 좀 불리한 곳에는 따라다니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까? 아니, 혹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좀 불편한 곳, 불안한 곳, 그런 곳은 다니지 않고 안전한 곳만 찾아다니지는 않습니까? 최근에 저희 막내가 한 달 전인가 배가 아프다고 학교를 쉬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집사람이 얘가 좀 보통 때와 좀 다른 느낌을 받아서 좀 캐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아프니? 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사실은 학교 가기 싫어서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학교가 가기 싫으냐라고 이렇게 다시 물으니까 자기보다 등치 큰 자기 반 친구들 한 10대 명이 우르르 이렇게 그 패거리로 이렇게 몰려다니는데 힘없는 애들, 키 작은 애들 좀 왕따를 시켜 좀 괴롭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내가 5학년 중에 제일 작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말도 많고 그러니까 좀 왕따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때문에 좀 학교 가기 싫다 이래서 하루를 쉬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사람이 다시 이 아이 이야기하면서 다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그 아이들이 괴롭힘을 것보다 더 하기 싫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왜 저도 어렸을 때 좀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때 뭐 모를 때 막 욕을 적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애들한테 편지처럼 막 나눠주고 뭐 이런 적이 있지 않았어요? 없으셨나요? 저는 부산에 살 때 초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이제 그렇게 막 좀 욕설 같은 것들을 적어가지고 아이들한테 편지 써서 이제 주게 하는데 키 작고 만만한 우리 아들한테 야 이거 저거 누구 갖다 줘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몇 번 해보고는 이거 아니다 싶어서 그게 너무 싫고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제가 내린 처방이 무엇이었냐면 차라리 한 대 맞고 노 이렇게 말해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사실 저희라고 제 애가 아이들한테 맞는다는 게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무서워서 끌려다니는 것보다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정직하게 살고자 할 때 그리고 분명하게 살고자 할 때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분명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마지막 치러야 될 대가가 오늘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자신을 향한 그 수많은 오해들 그리고 수많은 모욕들을 참아가시면서 그러나 본연의 사명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대목이 아니었을까요? 오래전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핀토라는 차를 출시했습니다. 근데 이 차가 사실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수백만 대가 팔린 뒤였고 계속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 중심 이사회에서 이것을 쉬쉬하고 감추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경미한 충돌 사고만 일어나도 차가 폭파하고 또 사람들이 다치고 심지어 죽는 일까지 발생하자 이 일로 의혹을 품은 한 피해자가 소송을 걸어서 엄청난 비리가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분명히 당장 입을 손해는 피했지만 그러나 회사의 기업 이미지나 신뢰는 추락했고 장기적으로 회사가 입은 피해는 자기 나라 땅에서 외국 차들이 더 많이 팔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 사건이 또 미국 땅에 있었습니다. 타이레놀이란 진통제는 그 어느 주에서 회사를 겨냥한 한 사람이 청산가리를 그 약품에 넣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빨리 그 매스컴에 알리고 그 주에서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 타이레놀을 전량 수거해서 다 폐기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사실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 같지만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는 더 높아지게 됐고 미국에서 판매되는 진통제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타이레놀이 진통제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장기적으로 보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우리의 언행의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단기적으로 그냥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삶보다 장기적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와 이 땅에서 더 유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용기 있게 정직하게 말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스타일로 살아야 마땅합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뜻도 내용도 잘 알지 못하는 강남 스타일에 열광하며 우리도 부자 동네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 흉내내고 싶다, 놀아보고 싶다 이런 노래를 그렇게 부르며 살아가고 흉내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게 혹시 하려고 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나요?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스타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침묵해야 될 때 말을 하고 말해야 될 때 침묵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침묵해야 된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 침묵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당장은 손해본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말해야 될 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질 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한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사실 성경을 읽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질 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바르게 알게 되지 않을까요? 요즘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욕을 먹는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스타일대로 살지 않고 강남 스타일 비슷하게 흉내내며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지난 3년 동안 이 마태복음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수많은 질문들을 여러분들 던지시고 또 함께 풀어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스타일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